미국 템플 대학교 설립자인 러셀 코넬 박사가 6,000번 이상이나 했던 아주 유명한 강연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밭이라고 하는 그런 강연인데, 이 강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여서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흥분을 하는 거죠. 자기도 그 광산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자기도 다이아몬드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농장을 다 팔고는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이아몬드 광산은 찾지 못하고 결국은 거짓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는데요. 아이러니한 일은 뭐냐 하면, 이 농부가 팔았던 농장을 산 사람이 어느 날 농장을 지나다가 농장 안에 있는 시냇물 그 안에 반짝이는 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돌을 보니까 다이아몬드였던 것이죠. 그 농장은 결국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존재하는 인도의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광산, 골콘다 광산과 유래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코넬 박사가 그것을 강연 메시지로 재구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농부와 같은 형국이었던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3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그 농부처럼 자기 발밑에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아예 버려버리고는 다른 곳으로 보물을 찾으러 헤매이던 그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놀라운 보물인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내팽겨치고는 다른 곳에서 무언가 값진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외면한 채 다른 무언가 값진 것을 찾으러 헤매이며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구원을 단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는 이 땅의 삶에서는 구원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잘 알지만, 그러나 단지 머릿속에서만 동의할 뿐 실제 삶에서는 구원의 능력도, 구원의 은혜도, 구원의 감격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복잡하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좀 설명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전도할 때 가끔 사용하는 퍼포먼스인데 이전에도 예배 때 한두 번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얇은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이 종이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찔러볼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뚫리거나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 종이 뒤에 대고 있다면 송곳으로 찌를 때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찔러도 뚫리지 않습니다.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닌 것이죠. 조그만 충격에도 속절없이 뚫리고 찢어지는 얇은 한 장의 종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고 아주 든든한 후견인과 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 피조물인 우리의 머리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그런 분, 바로 그런 분의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가리켜서 그냥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큰 구원, 이 위대하고 탁월한 구원,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탁월한 구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이런 존재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끝부분부터 10절까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때 자주 인용을 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떤 자라고요? 참되고,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는,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떠하고? 기뻐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지. 우리 구원이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탁월하고 참으로 강력하고 참으로 고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러셀 코넬 박사의 강연에 등장하는 그 어리석은 농부처럼 가장 값진 구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여기지 아니하는지 가늠하는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 정말 위대한 구원인데
우리가 이 구원을 정말 위대한 구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그러지 아니하는지 가늠하는 지표. 신명기 26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이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해 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고백하면서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엇할 것이며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이제라고 하는 말은 결과요,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구원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여기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3절 상반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또한 마땅히 예배를 등한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말씀인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 교회처럼 모임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임은 예배를 기본으로 하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불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 삶은 당연히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단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또한 예배의 삶이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엎드려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구원을, 참으로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이지, 단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런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이 현재에도 장래에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반응,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이름보다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은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은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퍼포먼스에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책하고 종이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을까요? 책에 무게중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종이에 무게중심이 있을까요? 책이 종이에 붙은 것입니까? 종이가 책에 붙은 것입니까? 예. 책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겠죠? 종이가 책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무게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나는 다만 한 장의 얇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지탱해 주는 그리스도는 참으로 강력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의 무게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원이란 만물의 주인 대신 주님의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위대한 구원이요 탁월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더디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께로 이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에 더욱더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와 유혹 앞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고, 급기야 3절 말씀처럼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까지 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 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마치 바다 위의 배가 단단한 두꺼운 밧줄로 항구에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그런 형상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단단히 묶어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위대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 잘 아시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 워렌 버핏도 아시죠?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 이 두 사람이 오래전에 처음 만났을 때의 일화가 유명하게 전해져 오는데요, 빌 게이츠 아버지가 이 두 사람에게 종이를 한 장씩 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단어 하나만 적어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 보이지 않게 종이에 한 단어씩 썼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이 적은 단어는 스펠링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던 거예요.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포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성공과 탁월함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흘러가야지만 세상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주님만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주님께 묶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을 단지 이름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 무늬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 위대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구원의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시고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지금 말씀을 붙잡고 또 올려드린 찬송의 고백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이 이 땅에 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참으로 값진 구원임을, 참으로 강력한 구원임을 주님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붙드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신 그 구원이 주님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참으로 값진 구원이요 참으로 강력한 구원임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능력,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심령마다 주의 구원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참으로 단단하고도 강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 구원을 소유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주님께 묶여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의 마음과 정성 주님 받아 주시옵시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인생과 생업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